죄로 부패한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셔야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분노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냐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죠.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도리어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떠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모두 죄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이며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다라고 말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손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편리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가짜에 속아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이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들은 목사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별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별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를 해도 내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면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 합신교단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의 자격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한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결혼을 하지 못한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연애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매님의 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정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결국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의 민낯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결혼을 반대하는 자매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딸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정말로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신앙,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 곧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협력해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쌓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수요일 문답 제4문의 그 첫 번째 답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질타하는 것이죠.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여지는 안목의 종용만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어떤 눈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자 지금까지 안목의 종용에 사로잡혀서 썩어 없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뜬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가운데에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상황들이 놓였을 때 성도들 가운데에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는 유무상통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이한 광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사랑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사랑에만 그 마음을 쏟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떠합니까? 혈육 간에 어떤 관계가 없을지라도 전혀 모르는 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빚진 자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빚진 것 때문에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빚을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그것이 강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사랑해야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줘야지.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도와줘야지.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 용서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신자들은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형제가 아파하고 형제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행복임을 그 누구보다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무엇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소리쳐 증언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두려움을 내쫓게 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때로는 거짓 사랑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거짓된 사랑은 아주 잠시뿐이지요. 결국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참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서 이 먼 이국 땅 조선까지 오게 되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조선 땅에 무지함 가운데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의 일들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일이 참으로 힘겨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또한 세상에서 죄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가는 성도들이 가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지한 가운데에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확신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피차 분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